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장소는 산이라기보다는 해발 약 300m 정도의 고지라고 합니다. 인접한 두 개의 언덕 사이에는 넓은 목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초지에서 언덕들 사이에는 넓은 목초지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사치로운 사람이 아니고 간절하고 진지하게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오만 부순한 자들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불결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호전적이고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침착하고 화평한 자들입니다. 박해자들이 아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 윤리를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넓은 임의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정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영적인 교훈을 받고 최대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면 아무리 학식이 풍성한 박사라 할지라도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상대평가인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은 그냥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공고하고 궁핍하게 되면 어딘가 위축이 될 뿐 아니라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무엇인가 자신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도 불쌍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심령이 가난하다면 초망이나 궁궐이나 모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52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과 이렇게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범사의 행복, 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천국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원칙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심령, 이 마음은 육체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은 그 당시 12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경륜의 부족이 아닙니다. 영적 가난을 의미하고 영적 가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궁핍과 비참을 깨닫고 옛 교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야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전적으로 부패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것은 바로 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파산되어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안 되는 비참한 가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으로 찌든 그 불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파산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처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난함은 비록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함은 사실상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영적 궁핍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보배로운 분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되고 행복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일상적인 염려,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란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고 항상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인 신명기 28장의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릎을 꿇는다, 치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공과 번영, 생산하고 장수하는 복까지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은혜와 복을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결코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고침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 개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게 되면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복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명예가 있든지 수치스럽든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갖출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과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결코 영원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부유한 자가 실패자가 되어 자신의 처절함을 절실히 느끼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바로 이것이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고 심령의 가난은 영적 교만과는 항상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없이 교만하다가 땅에 떨어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겸손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가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자체를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낭패와 고통 자체를 축복하신 것도 역시 아닙니다. 좌절되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고통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때 그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극빈 생활로 혹은 사업의 실패로 가정이 깨어지고 각종 질병으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난과 질병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오히려 큰 은혜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당장 주어지는 복이 바로 천국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음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모든 자랑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며 자신을 항상 낮추고 더 비우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왕이시라고 절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첫째, 밤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없는가 하면 천국은 또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암과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천국을 의심하고 부인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까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범죄한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본향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밤이 없는가 하면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변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또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가변적이기 때문이고 땅과 바다가 변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염려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은 절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의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잘 견딤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세상 물질과 건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또 이제는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자신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희생과 죽음도 각오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되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항상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영생 복락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은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생의 몸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우리의 몸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만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께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늘 공간에만 간다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질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몸, 영혼과 육신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나 육신은 멸하고 또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육신이 없는 영혼은 그야말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을 받도록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구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반드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임하고 기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공렬하심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간증이 한평생 우리 마음속에서 입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의미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과 기쁨의 생활을 날마다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옥에는 이러한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 대신에 항상 고통뿐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복됩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또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죄인을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지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들의 삶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아무나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정욕과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나 생각이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부와 영화로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즉 천국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그냥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경제력까지 우리는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부유함에서도 겸손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고요함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삶과 장차 나타날 미래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한 자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싶지만 교회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을 둔다면 사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민족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가난해졌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전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교만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만이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구원의 그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겸손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아버지 늘 지쳐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아버지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